네,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두 곳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면과 111면에 각각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명시하고 기억하는 명심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사실 성도로서는 생존의 문제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받았고, 또한 이것은 평생하여 계속 나눠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기도에 관하여 기존에 해왔던 이야기들과는 좀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 통독을 마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의 공간복음을 다 이제 읽으면서 오늘은 특별히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주기도문, 그 주기도를 중심으로 그 의미들을 이제 새겨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항상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만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자세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더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푼다 한들 정말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은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한 자세, 새벽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에 대하여 열어주셔서 지금 이만큼 보았으니 다음에는 또 이만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열어주셔서, 똑같은 본문이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다르죠. 제가 5살 때, 10살 때 보던 이 본문과 20살이 되어서 보는 것과 50이 되어서 보는 것과 또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보는 말씀은 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열어주옵소서. 신학자들의 많은 글들을 보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페이지마다 빛을 비추어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열어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안복음 토금을 마치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것은 여기까지 이제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절에 이제 많이 집중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특별하고 동시에 가장 모범적인 기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순서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의 모형이 되고 모범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좀 길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주기도문과 거의 흡사한 형태이고, 거기에 비해서 누가복음 속의 주기도는 아주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학자들은 주기도문 안에 간구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장을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6개의 간구냐 7개의 간구냐 가지고 또 쟁론을 합니다. 논쟁하고. 그런데 저희는 6개든 7개든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건 6개든 7개든 간에 크게 나누어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의 간구는 교리다. 그리고 후반부의 간구는 윤리다.
이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러면 뒤쪽에 있는 그 후반부에 있는 윤리에 대한 문제는 뭐겠어요? 성도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은요, 오늘날 그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의 고백, 그래서 사도들의 신경이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과 그것이 결이 좀 같다면, 후반부는 뭐와 같으냐면 십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우리가 깊이 보면 이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오늘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해, 뒤에 세 가지 인간을 위해 간구의 내용이 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중에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새벽은 통독이라서 그냥 큰 범위에서 읽고 지나갔지만 이 부분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 주셔서 제가 한 3일 정도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제가 실력이 다 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까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풀 수 있는 부분까지만 풀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은 복음서의 두 곳에서 소개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두 곳에 주기도문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본문은 그냥 눈으로 보아도 달라요. 그리고 그 성격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곳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공간복음을 볼 때는 마태복음 볼 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본문들을 평행본문이라 해서 펼쳐놓고 보면 좋고, 마가복음이 가장 이제 원형에 가까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볼 때는 마태와 누가는 또 어떻게 표현했나 보면서 그렇게 읽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주기도문도 두 곳에 있기 때문에 두 곳에 있는 말씀들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는 누가복음 본문을 사실은 주 본문으로 잡고 거기에 덧붙여서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는 형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몇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낼 때에 유의점과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첫째는 이 말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본문이 이 말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배경을 좀 설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를 잘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잘 몰라요?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 정해져 있었잖아요. 저희보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을 따지면 제3시와 6시와 9시 하루에 3번, 최소한 2번, 2번 내지 3번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기도문들이 있어요. 기도문. 우리처럼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카디시라고 하는 짧은 형태의, 아주 짧은 형태. 이거는 뭐냐면 입에 그냥 달고 다니는 말씀처럼 외울 수 있는 짧은 글로 된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고, 짧은 기도문과 18번 축복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모네 에레스하고 하는 그 18번 축복 기도문, 이거 좀 약간 긴 형태. 이 두 가지의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외워 가지고 반복적으로 낭송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폐단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형식적 기도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외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렸을 때 누가 주기도문, 저는 교회학교 여러분 전 다녔는데 누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빨리 외우나 해가지고 앞에서 선생님 인도하는 건 인도하는 거고 전 상관없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보다 빨리 해가지고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쯤 할 때쯤에 난 이미 끝내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사도신경이 무슨 뜻인지,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 저희가 알고 외웠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형식적인 좀 뭐가 이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좀 치우쳐 갈 수 있다. 물론 좀 약간 제가 과장한 것이지만 형식적 기도, 의례적 기도로 흘러갔던 것이 사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그 산상보훈 산에서 복음을 주실 때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산상보훈이 흘러가는데 그 중에 주기도문이 어디 있냐면 6장에 있잖아요. 한가운데에. 그 앞부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뭔가 주문하듯이 계속 이렇게 웅얼웅얼 옹알이 하듯이 기도한다. 그 부분을 비판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너희는 기도할 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기도이지 않겠느냐 하고 비판하는. 그리고 나서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마태복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로, 그런데 오늘 그 누가복음 본문에서 특별한 것은 뭐냐면 재미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 누군가의 한 제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형태로 지금 글이 시작된다. 지금 그 요청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또 이해해야 돼요. 이 당시의 상황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세계의 최강국이라고 했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유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벗어날 희망이 없어요.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저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물론 투쟁심은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사회가 이제 부패가 진행되고 이 계층 간의 또 계층의 어떤 그 갈등도 심화돼 가지고 착취와 갈등이 심하다.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가 심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때요?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느냐? 달라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현실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요? 그러면 절대적 초인이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제에 어떤 핍박이 심했을 때에 절대적 초인이 나타나서 이 나라 우리 민족을 구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저항 시인들의 시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침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이 오신다. 평화의 왕, 절대적인 왕이 오신다. 완전한 분이 오신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종의 종말론적 부흥 사상, 종말론적 부흥. 이제 세상이 끝이 왔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끝이야, 다 정리돼 라고 하는 일종의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는 시기예요. 이것이 최고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운동의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에서 잘 봐서 아는 바리새 운동, 바리새파가 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종의 경건 운동이에요. 경건 운동. 그래서 바리새파가 있고 또 이제 그 1947년에 사해 문서라고 하는 문서 두루마리가 발견되는데 그 쿰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쿰난 문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발견되면서 어느 사람들이 알려지냐면 에센 사람들, 에세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견돼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뭐 오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좀 약간 좀 드러나지 않게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했던, 절제하고 어떤 뭐 금식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함께 신앙 운동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경건주의라고 그래요. 초경건주의. 경건에서도 더 초경건주의.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대표적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에세네파에도 그랬고요, 바리새파도 그렇고요, 또 뭐 젤로당이라고 하는 열심당 사람들도 일종의 그런 뭐 다 성격과 결들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 신앙의 부흥 운동의 갈래들이었던 거예요. 분파들. 근데 이들의 그 바람들은 다 똑같이 담아서 각각의 자신들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들과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뭘로 담아요? 아까 말했던 카디시라는 형태로 담고
또 어떻게 해요? 18번 축복 기도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담는 거예요. 짧은 기도, 긴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처럼 그런 형태의 자신들만의 어떤 신앙의 정신, 마음, 소망, 열심들을 담아서 글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그러니까 공동체마다 그런 기도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임하였다, 회개해야 한다 라는 얘기잖아요. 일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흥 운동에 대한 복음 선포였단 말이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려우십니까? 괜찮아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그 역할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하나의 부흥 운동의 갈래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이제 말씀들을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준비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하나님 나라 부흥 운동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그 메시지를 주님이 이제 이어서 세례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더 확장하여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번져 나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돼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존재요, 준비하는 역할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운동을 더 새롭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제자는 세례 요한에게 배웠던 제자예요. 세례 요한 공동체, 곧 SNF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공동체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어서 카디시와 18번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했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질문을 받잖아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가 다르거든. 누구처럼 축복문 읽고 낭송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군가에 가서 막 얘기하시는 것처럼 자유롭고 진지하고 집중된 기도를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도대체 뭡니까? 그 기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축복문이라면 적어 주십시오 했겠죠.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지금 해서 주기도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보니까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는 그 정신을 담은 기도와는 결이 달라요. 일정한 기도문을 낭송하는 형식적 기도가 아니더라. 완전히 기도에 전념된 모습으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것.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례적인 문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앞으로 장차는 불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잘 들어보면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시거든요. 세례 요한은 이전에 빈들에 나가서 뭐 정말 사람이 평소에 먹지 않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끼니를 연명하듯이 하면서 금식하고 절제했다면 예수님은 세리와 제자들 만나서 자유롭게 식사하시고 잔치를 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서의 기도를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자가 와서 주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특별한 요청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라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게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면 SNF파인데 이 사람들은 금욕과 금식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 아주 초경건주의자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았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제 또 하나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가르쳐 달라고요? 우리에게. 우리는 뭐래요?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문은 그 공동체만의 신앙과 정신과 어떤 소망과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반영한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러면 무슨 기도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 운동을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역 전체를 아우르는 그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일 수밖에 없게 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소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새로운 태도, 그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요청을 정리해 보면 그래요.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운동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그 정신과 내용을 담은 기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정신을 잘 담은 기도요. 앞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해야 하는 내용들이, 사역해야 되는 내용들이, 살아가야 되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놀라운 기도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날 주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정신과 소망을 가장 잘 담은 기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잘 요약하여 담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는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말해요. 지금 한 사람이 묻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에게 필요한 기도이죠. 그리고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여러 사람에게 전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은 또한 개인 차원의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이고, 또 이 기도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참조하여 오늘날의 기도의 형태로 만들어낸 말들이에요. 정리된 내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태와 누가의 내용을 합하여 만들어진 기도문. 우리의 기도를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원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파테르,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제 아들이 이제 8살인데 성현이 올라갔어요. 얘가 아기 때부터 입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빠 하다가 이제 아빠는 정확하게 해요. 그런데 이번 5월달 들어서 갑자기 얘가 어느 날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얘가 대체 뭘 잘못 먹었나 처음에 그랬고, 가정의 달이라서 어디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훈련을 받았나 학교에서. 저희 집 밖에서 얘가 어떤 교육을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아버지 그러고, 심심하면 요즘에 한 번씩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 해요. 얼마나 어색하고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얘가 왜 이러나 하고 쳐다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사실 아람어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바, 아빠죠. 아빠. 우리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서 말하는 아빠에도 이게 그냥 아빠 하고 부르면 그냥 아빠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마음을 담을 수 있잖아요.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람어에서 말하는 아바는 우리의 아빠와는 조금 어감이 달라요. 친숙하지만, 그러나 친근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과 존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로서 아바예요. 그러니까 아빠와 아바는 말의 격이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깊어요. 아바가.
그러니까 그 나라 말들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한 말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중적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체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인 정도가 아니라 혁명적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는 것은 충격이에요. 그것이 아바든 아버지이든 충격적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면 신성모독입니다. 당시로서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받으시는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왕이나 어떤 우리나라도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사초 이렇게 쓸 때 보면 사관들이 쓸 때에 그 왕의 어떤 호칭이나 명칭이나 그를 가리키는 말들은 가렸다 그러죠. 가려야 돼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뭐 아도나이 하든지 아니면 뭐 이것이 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공식적인 명칭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하게 안 썼어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옮겨서 두루마리에 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세를 썼냐 하면 아도나이 한 번을 쓰려면 붓을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정갈하게 한 다음에 아도나이 한 번 썼대요. 그리고 또 아도나이 쓸 때는 붓을 또 빨고 자세 바르게 한 다음에 아도나이. 이렇게 써야 할 만큼 하나님의 성호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파격 정도가 아니라 혁명적인.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파테르,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요. 기도를 받으실 대상이 있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 좀 도와줘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원도 아니에요. 기도가 되려면 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받으시는 대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놀라워요. 기도는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로 시작하는 건 그래서 큰 의미가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라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시작에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시냐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항상 뭐 제가 표현한 문장으로 하면 그래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연구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됨의 의미를 알아야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다움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이 되지 않아요. 만들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고 그 본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고민해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그래서 그 본질적 의미 중에 하나, 대표적 의미 하나가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옛날에 전도라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를 구분했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선교적 교회는 포괄하는 의미예요.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열려있는 교회를 말하는,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 교회의 형태가 어떤 형태라고 규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열려있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를 정의하려면 많은 공부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담은 교회가 저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러 있지 않고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교회도 움직여야 돼. 교회도 확장돼야 돼. 교회도 전파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듯이. 선교적 교회. 어렵게 들리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 기도문에 그 내용이 다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필연적으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교회와 성도는 무엇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된다. 나의 하나님이요. 어떤 분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것이 우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서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면 우리는 뭐예요? 형제요, 자매요, 더 포괄적으로 하면 가족이.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동일하신 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다. 교회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기도문 안에 다 함축되어 있어 이미. 그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지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개인적으로 골방 가서 혼자서 읊조리듯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는 주기도문을 설교할 때 항상 써놓고선 읽어요. 선포하듯이. 외우지 않으려고 해요. 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보고 읽어요. 그래야 더 의미가 새겨지기 때문에 저는. 외우시는 게 편한 분들은 외워서 선포하는 거예요. 의미를 새겨가면서. 가족은요. 가족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면 시쳇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가족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모두가 싸우지 않고 화평해야 하는 것이죠. 싸웠더라도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요. 싸웠더라도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법정을 가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교회가. 그렇죠? 모두가 화평해야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화평하지 않고 주기도문 읽는 건 범죄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개혁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잖아요. 리폼 처치잖아요. 그래서 개혁적인 신앙의 교회 정신은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계속 연구하고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해야 돼요. 20대보다 50대가 되니까 훨씬 깊어져요, 이해가. 그동안 스터디했던 내용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20대 때 깨달았고 보는 것은요,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거든요.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를 보면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연륜이 쌓여갈수록, 이해가 확장되어 갈수록 깊어진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가, 기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신 건 교회의 복이에요. 존경하고 존중해야 돼요. 항상 같이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에는 주님의 크신 뜻이 담겨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비전이 이 한마디 안에 이미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기도문 안에 담겨진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어째 정리하겠습니다. 장래에는 지금의 나처럼 될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저는 이전에 이런 사람이 못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에 서 있고 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장래에 누군가,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누군가는 저처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우리처럼 될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되어야 할 그 모습으로 되어야 할 누군가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우리라고 하는 말 안에는 지금의 우리들과 장차 되어야 할 그들, 우리들이 되어야 할 사람, 이전에 우리였던 사람에 대한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그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 스카이, 비행기가 떠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을 넘어서면 스페이스가 있어요. 공간, 우주 공간이라고 말하는 하늘이 또 있죠. 그리고 우리가 넘어서 보지 못하는 우주의 시공간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보았다고 말하는 셋째 하늘이 또 있죠. 여러분 말씀 기억나세요? 이 말씀 한 절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환상 중에 셋째 하늘, 옛날 성경에는 3층 천, 여러분 기억나시죠? 셋째 하늘에 갔대요.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하늘이 세 가지라고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공간 안에 있는 하늘, 저기 구름 떠 있는 하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새가 나르는 하늘, 그리고 그 밖에는 보이지 않는 우주 공간과 같은 별이 보이는 그 하늘, 큰 너머의 하늘,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하늘, 3층 천,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하늘은요, 우라노스 하늘이 아니에요. 우라노이스 그래요. 복수로 써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은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라고.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죠.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초월이라 그래요. 초월적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다 이럴 때 그 초월이에요. 뛰어넘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하늘이라는 1번 하늘, 2번 하늘, 3번 하늘이 있다 개념상으로. 그런데 그 하늘들마다 다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구에게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늘들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들마다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장차 우리처럼 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여러분 전율이 좀 오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요, 감동이 와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를 내가 감히 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런 기도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워요. 그래서 더 새겨야 돼요. 더 새기고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첫 절 한 절에 머물렀지만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주기도문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말씀 읽어가시면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된 공동체로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사랑담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크게 누리시기를, 주기도문을 기도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여 오시기를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 된 우리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교회 되는 사랑 담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들이 될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으로써 우리가 다가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